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건축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지역이든지 그 나라와 지역을 대표로 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그 나라와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나 문화재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잠깐 내도록 할 텐데요.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네요. 에펠탑입니다. 그러면 뉴욕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사실 몇 개 더 예시를 준비했는데 너무 잘 아셔가지고,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질문을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서울 남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뭐가 있죠? 남산타워가 있죠. 이렇게 뭔가 그 지역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건물이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미 정답을 말씀하셔가지고 약수동, 청구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약수동, 청구동을 대표하는 건축물은 바로 우리 신일교회입니다. 요즘에 우리 신일교회 들어오는 길에 보면 이제 벚꽃이 피고 참 아름답죠. 그래서 교회 이 벚꽃도 참 예쁘고 또 그 벚꽃과 함께 우리 신일교회를 보면 참 아름다운 건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 큰 길가 쪽에서는 주변에 이제 큰 건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멀리서 보이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신일교회가 이 지역을 대표로 하는 참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누군가의 그 삶과 그 삶에 주어진 땅 가운데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랜드마크와 같은 건축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조금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장소인 세겜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땅 세겜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지은 건축물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제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최초로 제단을 쌓은 곳 세겜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땅인데 그 땅 위에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제단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제단을 쌓아 올리는 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잠깐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보다 한 장 전인 창세기 11장에는 그곳에서도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탑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높고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려 하늘 끝까지 닿고자 했던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높고 큰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높고 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쌓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들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했는데, 벽돌을 만들고 굽고 그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크고 단단하고 높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바벨탑이 완성되었더라면, 끝까지 지어졌더라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큰 건축물이 지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그 바벨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결국 바벨탑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막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게 된 목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했는데, 바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건축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 높은 탑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자랑과 교만으로 만들어진 탑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 후보생들을 모아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면접 자리에 가보니까 목사 후보생 여러 명, 그리고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 목사님들 여러 명, 다수 대 다수의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면 첫 번째 계신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순서대로 목사 후보생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앉았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그 목사 후보생들 여러 명 중에서 가장 끝에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질문의 대답을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마지막 대답을 제가 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대답하는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게 앞에 했던 사람이 했던 대답을 사실은 똑같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뭔가 앞에 했던 사람의 대답을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아주 깊은 고민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 무언가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버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목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사 후보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돈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명예를 포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도 대답했고, 네 번째 목사님도 대답했고, 쭉 네 번째 목사 후보생도 대답을 했고, 쭉 목사 후보생들이 대답을 하고 결국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고민해 보니까 전부 포기했는데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순서에서 무엇을 포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갑자기 번뜩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있는데, 저는 저의 이름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저는 저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라고 잘 대답했죠.
그렇게 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너무 저의 이름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는 바람에 또 조금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순발력으로 대답한 것 같기는 했지만 아직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의 목회의 방향은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성도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자, 이것이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표와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 다른 이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벨탑 세대는 큰 건축물을 짓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는 그 세대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일에만 열중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 세대를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의 그 폐허 속에서 이어서 창세기 1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바벨탑의 폐허 속에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이전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건축물을 쌓아 올렸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위에 제단을 짓고 제단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제단과 바벨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곳, 내가 드러나는 장소가 제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무너뜨리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그 이유 또한 우리 샬롬 찬양대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찬양을 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듣는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 앞에서는 우리가 제단을 쌓아 올린다라는 것은 내 계획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바벨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교만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다시 얻는 그 자리가 바로 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랑과 교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바벨을 쌓아 올리고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 바벨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단을 쌓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제단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땅인데 그 땅이 비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은 낙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눈에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곳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 지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름도 없는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을 치고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시에 있지 않고 그 도시 사이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텃세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결코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브라함 가운데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삶의 여유가 넘쳐나서, 시간이 넘쳐나서, 자원이 넘쳐나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몰라 방황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할 성벽과 건축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축물인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얻고 다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여유가 있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나를 지키기 위한 그 어떠한 건축물을 쌓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어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지금 어떠한 것이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다면 과감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것, 나에게 힘과 능력이 주는 것, 결국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제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단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제단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바벨은 모두 무너뜨리고 다시 제단을 건축하는 일에 힘쓰고 나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